가운데 주여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의 성도라 오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가 거기 되었음을 수도골 위에 하심을 그게 위해서 선포하네. 나라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가 거기 되었음을 주놓고 위에 하심을 그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그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차피는 그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
하실 때에 아버지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이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이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보듬어 주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 모든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녹록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생에서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그러한 인생이 저희들의 복된 인생임을 명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사무엘서를 묵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고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여서 아버지님 저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그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로 아버지님 저 또한 사울 왕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라를 바로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를 다스린 그 결과들을 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게 자기 새아들과 한 장소 한 날에서 죽은 그런 참혹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무엘 선지자와 미스바에 모여서 아버지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온 아버지의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통곡하던 그 목소리를 저희들이 다시 기억하게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저희들 마음속에서 불일 듯이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행동과 말들이 온전하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고 안전한 산에 아버지에도 들어왔다가 저희들이 착각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면서 저희들이 또 하나하나 모든 것이 완전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일깨우시고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 모든 세상 신들을 아버지의 심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그 신들을 믿는 우상들을 믿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든 왕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종말에 다 심판받을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백성들을 고아와 어려운 자와 힘든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어려운 곤궁으로 빠뜨리는 그들의 행동을 미워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와 저는 자와 그들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그 시선은 늘 거기에 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는 저희들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예수를 못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또 예수를 믿었으나 아버지의 미셔 그 뜨거운 들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요 아버지의 미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믿는 이 예수를, 아버지 이 좋은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며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그들과 나와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또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삶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사는 우리의 선포를 다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정비하고 큰 소리를 함께 외쳐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할 때는 얘가 전혀 잘 말을 듣는데 천만 하면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주인을 알아보나 봅니다. 자, 오늘 저는 니느웨 대 박능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또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큰 소리로 낭독할 때에 내 영과 육이 다 이렇게 혼이 다 듣는 것입니다. 집중하여서. 그러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호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특이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승리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쫄리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날아가는 이 방울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요나 그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한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시다시피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우리 흔히 어떤 전령의 어떤 그런 동물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주전 760년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선지자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오롯이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대표 선지자입니다. 보통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선지자가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요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큰 성 니느웨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당시 니느웨는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학자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시리아의 왕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그 시신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권과 생명의 그 존중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악하기가 사람의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상식이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옳소 심판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하기가 그지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누구를 보내느냐? 요나, 너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분명히 니느웨는 그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편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쪽인 서쪽으로 가서 그것도 저 끝인 다시스로 가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이제 그 요바 그쪽에 가면 이제 배를 타고 수 있는 항구 도시니 그 요바로 가고 우리나라 같은 한 부산 정도 되었을까요? 그 요바로 이제 향합니다. 눈에 가시와도 같은 원수인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외치냐고 요나는 그 마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또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 이기적이고 편협한 선민의식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도망갑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무슨 코를 대기시켜 놓기라도 한 듯 떡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옳았구나. 모든 것이 순조롭네. 그렇지. 이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며 그는 냉큼 다시스호에 올라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요. 뭔가가 그래 뭔가 아기가 짝짝 맞으면서 순조롭고 그렇지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더욱더 무릎 꿇고 물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 괜찮아 라고 그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잣대가 되어져야 되고 또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코앞에 재물이 보이고 물질이 바로 들어올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해라 할 때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그렇게 맞다면 당연히 따라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아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노력 없는 대가라든지 어떤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순간에 어떤 것을 쾌락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잣대로 척도로 그렇게 판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 즉시 냉큼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속으로 아주 이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시스로 향해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폭풍을 내리십니다. 폭풍을 누가 내리신다고요?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그 바다에 때리 던지십니다. 그러자 이 배가 파선할 위기에 그렇게 처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너무나도 성격이 좋은 듯합니다. 배의 밑창에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아예 그냥 뱃자로 뻗어서 잠을 잡니다. 그러자 선장이 내려와서 발로 걷어차면서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라. 우리는 다 기도하고 난리 났는데 너도 빨리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무슨 일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원인으로 해서 기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들이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그때 누가 걸립니까? 덜컥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그때서 자기의 어떤 처지를 이제 자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원들도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또 덥석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그냥 배를 육지로 데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더 심하게 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선원들은 결정을 합니다. 자기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만 자기들에게 그 피해 어떤 것들을 보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요나를 빠뜨립니다. 그렇게 빠뜨렸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바다는 잔잔해졌고 이미 빠뜨리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저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삼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저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가루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큰 물고기인데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삼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풍랑이 불어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 풍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삼키기만 해라고 했을 때에 그 물고기는 그대로 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피조물들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유독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껴나서 이렇게 보니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피조물은 저렇게 다 순종을 하는데 요나만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뱃속에 갇힌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돌고래에게 또 명하십니다. 요나를 이제 육지로 토해내어라. 그러자 요나는 육지로 꼭 하면서 토해냅니다. 자, 그 3일 동안 돌고래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다시스로 향하던 그 배에서 떨어뜨렸으니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실 테니 어디죠? 예, 그곳으로 니느웨의 방향으로 분명히 왔겠죠. 자,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이제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흔히 그거 믿지 못하겠는데 그게 가능하나 하면서 허구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한데 이 요나의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누가 말씀하십니까?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서 이제 순복을 하고 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기 때문에 사람의 걸음걸이로는 거의 3일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완전 지름길로 쫙 지나가면서 하루 동안에 그것도 큰 소리가 아니라 사실 왜 니느웨가 무너진데 라면서 그냥 근성으로 듣든지 말든지 진심에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근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40일 하면 또 우리가 수요일날 봤을 때도 4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40일이라는 그 어떤 의미가 또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는 준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예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고 또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러하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심판을 의미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금식하신 것이 40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일이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연단과 회복을 이렇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했듯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그저 듣든지 말든지 일단은 하나님이 하라고 외치라고 해서 그 길을 그냥 석 가로질러 가듯이 그렇게 근성으로 말을 했는데 회개하라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했더니 웬일입니까? 저렇게 다들 사람들이 놀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 낮은 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듣고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제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해라.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먹지 말라는 그런 철저한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자,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그들의 행위로 그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은 그냥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눈물 흘린 그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너 언제 그랬니? 라고 그렇게 딴청을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또 하나 더 있죠. 자,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렇게 사람을 살인할 정도로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 크기와 넓이 안에 들어오지 못할 그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는 모든 죄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크다랗고 위대하신 그런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저렇게 넓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이 철회되니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잘됐어. 그렇지.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짝짝짝. 그랬을까요? 아니죠.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저 원수의 국가 이때에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저렇게 또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 그러면서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또 정확하게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 자신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저런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만 적용을 하고 저 원수에게는 적용을 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제된 성품인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그렇게 바로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저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즉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저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도 항상 감사하며 그렇게 또 기억하며 그 감사를 또한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요나가 불순종하는 저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져 옴을 우리는 봅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좋은데 딱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돼. 하고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그분, 네,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제가를 받기를 또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기대함이 있죠.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는 부복하고 또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실어 주어야 될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언제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도연이가 밀양으로 이사를 와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고 낮아져서 있는데 주변의 이웃에서 그 전도연이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막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그 말을 이제 본인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을 받다 보니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범인을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 구치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말씀에 이제 원수도 사랑하고 라고 하셔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한다 라고 하자 그 범인이 말합니다. 너무나도 해맑게 나도 이 구치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전도연의 그 반응이 너무나도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용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이 정말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연 그 배우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때 거짓말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유행가가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냥 허울 좋게 용서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내면 깊숙이에서는 거짓말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니느웨 백성들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보며 이제 요나는 그런가? 그러면 이제 모드를 변형시킵니다. 이제 관람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떨어진 그 우편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다급해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급하게 회개를 했는데 저 사람들의 본성이 있으니까 본성이 거칠고 나쁘니 분명히 곧 이어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요나는 저렇게 초막을 짓고 저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이스라엘 절기의 3대 절기 하나지 않습니까?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그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일주일 동안을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장소에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저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고 감시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또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더 성찰하고 정말 내 마음 안에 저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라는 그 하나님 음성이 울리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이렇게 막 고동치게 그렇게 동원시키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중동의 그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은 천막이랍시고 지어놓은 거기에 요나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막 머리로 막 햇빛이 그대로 막 내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박능쿨을 만들어서 박능쿨을 저기서도 또 예비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거기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늘을 마련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괴로움을 이제 면하게 해주니 또 요나는 요나서에서 저렇게 기뻐하는 것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기뻐합니다. 박능쿨을 해서 아이고 좋다 너무 시원하다 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상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올라온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바쁘십니다. 한 사람 정말 사람 제대로 만들려고 그래서 저 벌레를 명하여서 또 벌레가 저것을 깔아먹게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박너쿨은 그대로 시들어 버리죠. 그러자 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또 성을 내어서 뻑하면 요나는 죽는다고 합니다. 아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며 버티는 것이 요나의 그 모습입니다. 바로 요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하여서 또 요나는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학습 교재로 사용을 하십니다. 폭풍 사용하셨죠? 물고기 사용하셨죠? 박능쿨, 벌레, 또 뜨거운 동풍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는 요나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는데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요나가 바로 나입니다. 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사람 만들고 또한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추격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는 또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갉아먹은 그 아래에서 요나가 성을 내어 죽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박능쿨로 인하여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게 마땅하냐? 합당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막 이렇게 하면서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 성품에.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또 가축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축도 아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아끼는 그런 백성이고 모든 가축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가 귀하다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그 박넝쿨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을 내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어린아이도 같은 그 영이 어린 그런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요나가 심었습니까? 요나가 길렀습니까? 그 박넝쿨조차도 하나님께서 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단정 짓고 우리가 판단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니느웨 대 요나라 박넝쿨이라고 지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느웨가 소중합니까? 박넝쿨이 소중합니까? 요나가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모든 요나 자신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가 저거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분은 저래서 아니야 절대 안 돼, 못해가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나의 어떠함을 내가 판단하는 이것이 바로 선악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선악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아니라라고 규정지어 버리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자들의 원수 갚는 것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하나님의 생각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생각에 나의 어떠함을 불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그의 뜻을 변경하심에 대해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니느웨 같은 어떠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손을 내려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뜻을 불평하지 말고 또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신 그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노아, 또한 요셉 여러 그 선진들의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들이 그렇게 합당하다고 걸어갔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항상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묵묵히 인정하고 순복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또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시고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관람하는 그런 어떤 관람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요나는 왜 저렇게 깨닫지 못하나? 저 모든 것이 다 요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봅니다. 물질에서 보니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선으로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그것이 보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평지에서 살 때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동산이라도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볼 때
훤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고 저렇게 성냥갑 같은 저 속에서 정말 저렇게 자그마한 저 속에서 내가 저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하고 돌이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보실 때는 정말 도찐개찐 그게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함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사랑임을 깨닫고 정말 요나를 아이고 저 불순종하는 저 녀석 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사람 같으면 거기서 잘라내 버릴 것도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격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정말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온 세상에 다 퍼뜨려 주지 않습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해를 주시고 또한 비를 내려 주시고 누구 구별해서 주십니까? 나쁜 사람에게는 비 내리게 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그냥 해 있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이에게 해와 비를 비치게 하시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제안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정짓지 말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을 모두에게 두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면 정말 우리는 나의 나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어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복종하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주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세워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정말 순복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꺾어지지 못하는 우리 안에 내면의 자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꺾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꺾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친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곳을 향하여 열려있는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더욱 존중하며 선포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또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하며 저희 각자의 삶에 쏟아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건속들 머리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